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고등부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박수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우리 옆 친구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좀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기쁘다. 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지금 고등학생 시기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라 내년 계획을 세우고 또 10년 뒤, 20년 뒤 내가 어떻게 될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는 단 하루 뒤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계획을 하지만 1시간 뒤의 일도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또 내가 너를 들어서 나의 일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수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 가운데 이것은 내 계획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기대함으로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게. 주님은 합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은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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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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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옛사람 아니요 아멘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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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 은혜만으로 우리에게 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얼굴 뵙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수아 목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치는 시점에서 올 한 해도 하나의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고 1년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으니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 졸업은 앞둔 고3 선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성인으로 살아가는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던 시간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세요. 1, 2학년 친구들이 이제 2, 3학년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곧 1학년이 새로운 공동체로 오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와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고등부에서 이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섬기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김성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은 목사님을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어진 한 주를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받아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니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할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고로 제가 이제 설교 시리즈가 끝나고 다음 시리즈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보통 큐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2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계속 큐티를 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2025년 한 해가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가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딱 올라왔을 때 아직 2년 남았네. 정신 차려보니까 1년도 안 남았네. 이렇게 돼버리기도 했었죠. 2025년 한 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무탈하게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평범하지만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바람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온 2025년은 어땠습니까? 아마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기분 좋은 일도 감사한 일도 있었겠지만 괴로웠고 힘들었고 때로는 원통했던 시간들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수고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묵묵히 보내지 않았을지라도 견디고 그 시간들을 지내온 여러분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했다 친구야. 시작.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2025년은 어땠는지 좀 돌아봤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물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신자이자 성도로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 부끄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늘 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한테도 어떤 수많은 일들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신자의 기도와 이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정말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있는 한 사람의 시가 나와요. 오늘의 시에는 부제라는 게 달려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 혹은 묵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묵상 곧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억울하게 곤경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억울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상황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이 시에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럼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전쟁에서 패하기 직전에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승리한 죄가 죄라면 죄겠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으로 보냈을 때 블레셋 200명을 죽인 죄도 죄라면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은 것은 다윗이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옳았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사울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더욱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옳았고 이때까지는요 흠잡을 것이 없던 사람이면 분명해요. 근데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떤 굴에 도망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이 다윗에 비할 바가 되겠냐마는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게 있다면 신실한 신자에게도 억울함과 원통함이 찾아온다는 것일 겁니다.
다윗의 상황으로 표현한다면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수많은 상황을 피해서 숨게 되는 나만의 굴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굴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의미 말고도 어떤 우리가 느끼는 절망이나 두려움, 고립, 외로움, 그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빛이 한 점도 비춰지지 않는 어두움 속에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굴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이상하게 더 외로워질 때, 말 못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순간들, 미래가 두렵고 할 수 있다는 마음도 사라져버린 그 상태, 다윗처럼 모든 걸 피해 숨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처한 굴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신자라서 마음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는데 왜 이래? 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을 더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놀랍게 일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꽤나 오래 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러지? 라는 게 마음을 더 힘들게 해요.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면 이제 초연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막 설교를 해요. 소망, 믿음, 확신 이런 설교하면서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때 부끄럽기도 하죠. 물론 제가 말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한 것도 있으니까 부끄럽기도 한데 당황스러움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과 고통의 순간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저한테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겠구나. 나의 믿음 역시 너무 약하다는 것을 제가 매 순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단단해지기는 하지만 단단해진 만큼 더 큰 충격이 올 때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던 신자도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었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가 있었고 숨고 싶지만 숨는 시간조차 나를 더 외롭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곳에서 시편 142편에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겐 참 위로가 되고 놀라운 점이에요. 그게 신자에게 저는 소망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을 때 다시 세워지는 것, 다시 세워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무너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폐잔병처럼 돌아와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필요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신앙적으로 멋있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침착하게 기도하고 있지도 않고 정제된 언어로 기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울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오해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좀 정리 좀 하고 눈물도 좀 닦고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나 힘들죠. 그럼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결국 이렇게 바뀌겠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리되지 않은 기도라도, 흐트러진 마음으로 막 쏟아낸 기도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엉엉 울면 토해내는 그 연약한 울음도 받으시죠. 그게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눈물을 참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눈물을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눈물을 받아주시고 결국 멈춰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간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억울함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내 필요를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냥 듣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메아리치는 허공에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확한 대상을 두고 그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쏟아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거나 그렇게 믿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 아니라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개입하셔서 아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임을 그가 믿고 기대했기 때문이겠죠. 그럼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분이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뭐하러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시간에 다른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참으로 합당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죠. 뭐 용암 바위를 찾아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뭐 거대한 동상이나 어떤 상징물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은 사람 앞에서 가서도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한들 외친다고 한들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고 또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어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4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다윗이 말하는 그 오른쪽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 재판에서 오른쪽은 변호인이나 증인이 서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억울한데 내가 억울하게 지금 재판 앞에 서 있는데 나를 변호해 주거나 자신의 처지를 공감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이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어떤 자신의 상황이 바뀐 다음에 하고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굴 속에 있어요. 여전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나의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안전함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현실이 바뀐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시선만 바뀌었어요. 다윗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맡겼습니다. 실제로 그걸 어디서 확인하게 되냐면 다윗은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아요. 그때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억울하게 쫓겨가는 상황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억울해서 너무 아프기도 했는데 막상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은 그때 다윗의 결정이 뭐였냐면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모든 걸 맡겨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내 염려와 내 마음과 내 기대와 내 생각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에 어떤 찬스가 오면은, 어떤 기회가 오면은 내 마음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게 우리이지만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다 맡긴다고요. 그게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황에만 내가 하나님 내 삶을 다 드립니다가 아니라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그게 한결같은 신자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며 기도할 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소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에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간절함이 많아서 주께 쏟아내고 있어요. 그 쏟아냄 안에는 불평도 있을 거고요, 원망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언제 바뀌기 시작할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느껴질 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옥에서 이끌어내 주시는 하나님, 굴 밖에서 구원하려고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굴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가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외면하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계신 곳에 있지 않으시고 저 멀리서만 이야기하시는 분이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일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특별히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고 예수님은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우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던 모습이었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바라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우시기를 바라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절정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어두운 사망의 굴로 들어가시죠. 그 사망을 이겨내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시죠. 그 굴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가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셨던 거죠. 그게 우리가 신뢰하고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이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거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어요. 다윗의 삶에도 숱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탄식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게 3절의 고백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오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전제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노리는 사망의 적을 아시고 피할 길을 내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살아난 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재능과 그의 어떤 임기응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이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도망 다닐 때도, 도망 다니면서 지금 이 굴 안에 있을 때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했던 수많은 기도할 순간에서 알게 됐던 건 그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겠지. 그게 그의 믿음이었던 거죠. 자신의 삶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고 알게 됐고 지금 오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힘든 일 앞에 그냥 힘들어하는 게 우리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똑같이 힘들어하는 게 신자예요. 근데 신자는 힘든 일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왜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간다고 얘기하냐면 그만큼 더 큰 일들이 오는데 그만큼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그냥 이어져 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이어져 왔다는 건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지나가게 하실 거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눈으로 세상 모든 일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죠?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귀 기울여 들으신 하나님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줄 알았는데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이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를 묵묵히 또한 믿음으로 지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이후의 삶은 광야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워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자리에 앉는 것이었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삶을 기대하기를 바라진 않아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았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입니까? 왕의 자리에 앉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그 영광의 자리라는 건 누가 봐도 고난이 없고 누가 봐도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인생이 완벽하게 역전되는 삶을 꿈꿉니다. 누가 봐도 잘된 인생, 그게 진짜 성공이자 은혜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간증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간증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런 거잖아요. 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인생입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고 영광의 삶이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냥 엔게디 광야에서 계속 살았더라도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도, 굴에 있을 때도,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도 다윗이 영광의 자리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소망의 자리이고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견디게 하신 것도, 때로는 죄의 자리에 있었지만 돌이키신 것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어요. 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자 소망의 자리라는 것을, 이미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이 부모님도 잘 모르겠죠.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바와 일치할 수도 있고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빠르게 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더 좋은 길이 그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삶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걱정이 있다면 다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소망에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께 가까이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빛 한 점도 들지 않는 그 굴은 어디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만 목사님 알고 있어요. 매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내 삶의 빛을 비춰주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비추어 주시는 빛을 보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빛이 들든 빛이 들지 않는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 안에 낙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안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안고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미 그 자리가 가장 영광의 자리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뜻과 다를 때에도,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될 때에도 그 자리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오니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하시오니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셨던 것처럼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으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미 좌정하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걸로 어렵습니다. 분명 내게 처한 모든 상황이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붙잡기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여전히 원망 가운데 있지만 내 기도를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드려오니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을 하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 아는데 내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이 약해서 내 안에 참 약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나를 붙들려 가시는 나를 붙잡고 가시는 내 인생의 주님께 붙들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갖고 간다고 생각했지만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걸음 내디딜 힘도 없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께 맡겨진 것만큼 담대한 인생과 소망의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을 영원 받으실 분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어제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3명의 친구가 학습교인 되었고 3명이 세례교인, 2명이 입교인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 불러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학습은 김영준, 김사섬, 하지인, 세례는 이봄, 임라임, 최서희, 입교는 이예슬, 윤주. 귀한 친구들이 귀한 8명의 친구들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단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학습 교인이 된 친구들은 이제 세례를 기다리는 6개월 동안 믿음 안에 거하고 더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8명의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게 고백했습니다. 귀하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편에서 받으시는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게 주님이 믿음 안에 걸릴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자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알려주시고 고백할 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언제나 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런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참 약한 이 한 사람이 주님께 붙들려 있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그저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잠깐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학습 세례 입교식을 통해 8명의 친구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주가 받으시는 고백이자 주가 기뻐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학습받은 친구들이 6개월 동안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정말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왜 이렇게 다 죽어가는 것 같죠? 다시 한번 할게요. 좀 밝게 톤을 좀 높여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 감사해요. 오늘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 있을까요? 있나요? 혹시 뒤에 아닌가요? 아, 네. 우리 2명의 친구 왔는데 뭐 소개는 안 할까? 우리 박수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혹시나 주변에 또 새 가족인데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들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뒤로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난주인가 이제 그 1대1 훈련이 끝이 났습니다. 2명의 친구가 수료를 했고요. 간단하게 수료식 진행하려고 해요. 수료식 진행하면서 첫 시간으로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승빈 학생 나와서 수료 간증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빨리 나올 거죠? 박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학년 10반 이승빈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수련회 이후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받고 싶은데 제자반은 과제나 책임이 많아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던 중 1대1 영역훈련 광고를 보고 이걸 먼저 해보자 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대1 영역훈련은 기초편과 성장편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었고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던 편이라서 이 과정이 딱 맞았습니다. 훈련을 통해 배운 것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제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된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와 더 친해지고 싶을 때 친구의 말, 행동, 관심사 등을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걸 배웠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만나신 모습, 병자들을 고치신 모습, 눈물 흘리신 모습, 제자들과 함께 하신 모습 등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단순한 이름이나 면 이상이 아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경이 더 이상 딱딱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훈련 중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날은 여자친구와 싸우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훈련에 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섬김이었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주심과 같이 하라. 비록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직 먼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을 떠올리며 다투기보다는 사랑으로 대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이 훈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바뀐 것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설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성경을 접했다면 지금은 마음이 힘들거나 궁금한 생각이 들면 직접 성경을 펴서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보면 말씀 속 인물의 고민과 선택이 제 상황과 겹쳐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제 삶에 임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도 전처럼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제 마음을 솔직히 내어놓는 연습을 하게 되었고 교제와 전도의 의미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훈련을 통해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는지를 배웠고 그것을 일상에서 적용해 보려는 작은 결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툰 날 바로 합리화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더 생각해 보기, 말이 지나쳤을 때 솔직히 사과하기,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 덕분에 제가 한 걸음 디딜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육 훈련은 제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훈련 전과 후에 제 마음의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며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 신앙이 단단해지는 걸 느끼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1대1 훈련은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1대1 훈련을 진행하셨던 선생님의 간증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김미옥 선생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할게요. 아들 한번 키워볼래요? 라는 동료 교사의 1대1 양육 권유를 받았을 때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친구가 눈에 들어오고 고등부 예배실에 오면 자동적으로 눈이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앞섰지만 그 무거운 한편의 자리에는 작은 설렘을 붙잡고 1대1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었던 한 친구와 하나님이 맺어주신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함께 1대1 훈련을 했던 친구는 홍성원 친구입니다. 1대1 양육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한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마주 앉아 맛있는 밥을 먹으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고 때로는 풋풋한 연애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성원이가 요즘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깊이 대화하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참고로 성원이의 이상형은 귀여운 상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성원이의 깊은 정신세계와 의외의 성숙한 모습들을 발견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성원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더 큰 기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공들였던 부분은 역시 복음이었습니다. 성원이는 이미 제자반 훈련을 마친 후라 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목소리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지식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며 세뇌시키듯 강조했지만 마침내 성원이 스스로 복음을 자신의 언어로 담아내려 노력할 때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성원아, 떨고 있니? 자, 복음이란 무엇이지? 크게 해봐. 복음이란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셔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성원이는 다 외웠는데 오늘 떨리기 때문에 써온 것 같아요. 그러면 성원아, 오늘 네가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니? 네, 있습니다. 그의 증거로는 무엇이지? 대답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나눈 것은 교제의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 일상생활과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1대1 양육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선생님과의 만남이 처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러분을 위해 맛있는 간식과 따뜻한 인생 상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모든 질문에 대해 답해줄 든든한 내 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은데 스스로 못 읽는 친구들, 훈련을 잘 있으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꼭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다는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원이가 함께했던 그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도 꼭 맛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간증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매들 중에서 귀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적이 길었네요. 우리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승빈이랑 성원이 나올게요.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료증 수여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승빈, 위 학생은 더사랑의 교회 고등부에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1대1 훈련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14일 더사랑의 교회 고등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료증 수여하겠습니다. 다 읽을게요. 성명 홍성원, 위 학생은 더사랑의 교회 고등부에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1대1 훈련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14일 더사랑의 교회 고등부.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손을 쭉 뻗어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같이 찬양할게요. 여기 서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한 번 더 할 때는요, 우리 그 1대1 양육 진행하셨던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홍익표 선생님도 일어나시고요. 서 계신 네, 두 분 선생님 뒤에 또 진행하셨는데요. 같이 축복하며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훈련을 통해 복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훈련은 끝이 났지만 훈련의 여정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때로 고민이 들 때, 흔들릴 때 우리가 배워왔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학생들을 훈련시켰던 귀한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저 없는 사랑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1대1 훈련이 끝나면서 다시 1대1 훈련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이번 달 마지막 주 주일까지고요. 시작 시간은 당장 진행하는 건 아니고 수련회 이후로 진행합니다. 1월 25일 주간부터 진행하니까요.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약속을 잡아서 날짜를 정하는, 요일을 정하는 거다 보니까 딱 시작 요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25일 주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니겠네요. 2월 첫 주에 첫 번째 OT 하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청년부 신입생 환영 더 비기닝 모집합니다. 신청 받고 있습니다. 모집 신청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저나 우연 쌤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3학년 친구들 시간 내세요. 시간 내시고 같이 이제 청년부 공동체를 맛보고 경험하는 자리이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신청은 QR로 신청 저기 포스터에도 있고요. 선생님들 통해서 링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 금요비전 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8시니까요.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 뒤에 보면은 그 뭐죠? 낱말 뭐라고 하죠? 그걸 낱말 맞추기? 빈칸? 뭐라고 하지? 낱말 퍼즐 맞추기. 오, 말이 기네요. 근데 거기에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자 저기 보시면은 자 보이죠? 칸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거 잘 봐주시면 돼요. 저기 이렇게 하나 뚝 튀어나온 게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제 기준에 왼쪽인데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가 몇 명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만 알려드릴게요. 고등부가 현재 교적 기준으로 290명 이상 300명 이하입니다. 그 안에서 찾아서 써주시고요. 이거 다 하신 다음에 보면 QR 있죠. 거기로 보내주시면은 풍성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합반 광고 있네요. 1학년 9반 형준쌤 들어가시고요. 3학년 5반과 3학년 7반 합반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과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끝나고 성탄 축하예반 모임 있습니다.